참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망각하게 되면 세상 말이 많아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뇌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 어리석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여러분이 소유했다고 확신이 오는 사람은 세상 말에 침묵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면 세상 말에 빠르게 되고 세상 말에 반응을 일으켜서 에서처럼 불행을 낳게 되는 겁니다. 세상적 방법인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감정은 의식주 문제 앞에 언제나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꿇는 이상한 상태로 변해가는 겁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그 에서의 운명을 여러분이 보았을 것입니다. 결국은 해족속과 타협하거나 그들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그의 신앙에 절대 신앙으로 가지 않고 이미 해족속 두 여자와 결혼을 해버리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에서를 여러분이 보았을 겁니다. 언약의 가치를 모르고 인생을 살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근심을 낳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본주의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는 자기들이 한 말,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행동했는데 그게 분별력과 판단력이 흐려져서 세상 신, 세상 임금으로부터 잡혀먹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멋대로 사는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멸망의 길을 자처한 사람이 에서입니다. 개인과 그의 후손들은 지금까지 전쟁이라는 무시무시한 이 살인의 시스템 속에서 일평생 지금도 그 재앙이 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 침노한 자가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야곱입니다. 다윗은 창세기 3장 15절을 어떻게 표현했느냐면 시편 4편 8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옛뱀곤 막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 이 사탄을 여러분이 깨트리는 사람은 평안히 눕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창세기 3장 15절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에서의 그 무질서 속에 나타난 가정의 문제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서로의 인본주의들이 막 이제는 문제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중에 리브가라는 이 어머니는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브가의 그 큰 결단, 인본주의로 인하여 어찌됐든 하나님은 리브가를 축복하고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가치를 사실적으로 느낀 인본주의는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되는 겁니다. 인본주의를 쓰더라도 언약의 가치를 알고 쓰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언약의 가치를 무시하면 거기에 대한 결과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12지파를 탄생하게 하고 이스라엘의 국가와 민족을 형성시킨 게 리브가의 결단으로 야곱이 그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야곱의 형 에서는 언약의 중요성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니까요. 오직 에서는 육체의 욕망에 따라 늘 조급한 사람이었습니다. 여유를 누리는 깊은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에게 찾아온 문제는 환난이요, 재앙이요, 슬픔이요, 반역이요, 모든 삶이 모든 사람들을 어지럽게 만드는 그런 에서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야곱이라는 이 에서의 동생은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늘 받아들였어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을 이삭을 통하여 가슴에 새겨놓고 깊은 기도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 침노한 자라고 메시지를 준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이 여호와의 이름은 절대 언약으로 바로 하나님을 늘 웃게 하는 축복 덩어리가 바로 야곱입니다. 아무리 이상하게 살아도 창세기 3장 15절 그 이름 하나가 야곱 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 오늘 본문 15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리브가가 집 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혔다. 이건 보통 말이 아닙니다. 지금 사기치는 일에 에서 장자의 옷을 입혀버렸어요. 그러면 오늘 창세기 17장 19절을 보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라는 겁니다. 왜? 창세기 3장 15절을 바로 가지고 뱀의 머리를 깨트릴 씨를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해 내겠다라는 뜻입니다. 하갈의 몸에서 난 이스마엘은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트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선택한 씨여야만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뱃속에서도 두 태가 나와도 뱀의 대가리를 깨트리는 사람이 있고 뱀의 대가리를 깨트리지 않고 제멋대로 사는 인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작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이 여러분 영혼 속에 시작부터 끝까지 이것으로 안 가면 점점점 사람 상태가 치매가 오든지 정신의 문제가 오든지 소가리가 아주 찌질해지든지 더러워지든지 아니면 사람 상태가 점점점 나빠지는 겁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뭐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무릇 살아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는 네 몸의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구약의 에녹이라는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부활의 몸으로 올라가게 된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가 될 때 여러분도 부활의 그 형상으로 영원한 나라를 갈 수 있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을 알아보지 못합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창세기 3장 15절의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계시는 겁니다. 이걸 리브가가 알았고 이삭이 알았고 야곱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주셔서 이스마엘이 아닌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뱀의 대가리를 깨트릴 이삭을 나는 너에게 후손으로 줄 것이다. 그래서 100세의 아들 이삭을 사라를 통해서 90세의 사라의 몸에서 이삭을 탄생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 1절부터 3절에 자세하게 들여다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는데 뭐예요?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행하셨다. 창세기 3장 15절을 믿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이 있다고 존경받는 수많은 신앙인들이 왜 소가리가 그렇게 좁아지고 더 말년에 이상해지고 욕을 먹나요? 틀린 하나님을 믿어서 그래요. 나를 위하여 헌신하는 하나님을 믿어서 그래요. 창세기 3장 15절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정말 깊은 기도 속에 예수는 그리스도 7초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셨는데 뭘 행하셨는데를 보세요. 2절에 사라를 돌보시고 사라에게 임신하게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더라. 아브라함이 사라가 한 일이 아니라 다 임신까지 하나님이 하셨겠다. 그 날짜까지 노년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게 이게 다 하나님이 하셨대요. 3절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그에게서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뭐라고요? 웃게 하셨다. 그냥 웃어주면 돼요.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진 자들은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고 어떤 문제를 만들어내는 불신자들 앞에서도 그냥 웃어주면 돼요. 왜? 자신과 환경, 세상과 사탄과의 영적 싸움하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이니라. 여러분, 이 능력을 일심전심 지속 안 하면 다 지저분해져요. 우리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여러분을 보고 요팔사사를 지적하셨다라는 것 이거 믿으면 여러분 이거 없애는 작업 외에는 그 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요팔사사 아시죠? 요놈의 요팔사사. 이거 진짜 여러분 몸에 없어져야 돼요. 내가 왜 마귀에게서 나면 되겠습니까? 이젠 그리스도 안에서 나야지. 맞아요? 이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욕심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사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아니라 뱀대가리를 깨트리는 영적 전장의 군사예요. 여러분 이걸 지금 여러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 진리로 서는 거예요. 말씀의 진리로. 말을 할 때마다 내 잔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세로 하면 거짓말장이가 되지 않고 거짓세아비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지도자들을 들여다보세요. 말로를 다 거짓의 앞이가 되고 거짓말장이가 되는 거지. 탐욕이 뿌리를 내려놓으면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면 여러분 이건 사람의 힘으로는 꺾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그네가 되고 순례자가 되고 땅끝까지 이르러 정말 사람 살리는 제자의 증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약의 계승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실현됐고 사라에게 실현됐고 이삭이 그래서 그 실현의 결과가 이삭이 탄생한 것입니다. 왜 오늘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는가?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과의 연속성이 연결되어져야 되는데 이 연속성이 에서에게 끊어져 버린 겁니다. 분별력과 판단력도 없고 제멋대로 사는 이 에서에게 절대 하나님의 축복을 이 에서에게는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언약의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리브가는 남편을 속이고 큰아들을 속여서라도 야곱에게 축복을 주겠다라는 게 리브가의 결단입니다. 먹는 문제 앞에 장자권을 바라버리는 놈한테 뭘 내가 줄 수 있겠냐? 너는 장자의 옷도 입을 자격이 없는 놈이야. 이런 어머니가 나오면 대박 터지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아들 하는지.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반대되는 여자를 데려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어머니가 탁 이해하면 남편 눈 탁 보고 미친년. 인간은 창세기 3장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가치를 모르는 자는 망나니 어디로 튈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멋대로 살아서 이상하게 튀었는데 그게 어디로 튀었느냐면 해족속 여자에게로 튀어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두 여자가 여러분 리브가를 어떻게 속상하게 했는지 내용은 안 나와요. 너무나 지나쳐서 안 나온 거예요. 아예 그냥 더러워서. 그래서 리브가의 결단, 리브가를 격동케 하니 리브가는 오직 언약의 가치를 알고 뱀 대가리를 깨뜨렸더니 무한한 인본주의의 지혜를 주심이었음이니라. 이게 그거예요. 오늘 물질적인 축복과 영적인 축복을 에서는 받을 자격이 없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자는 아무 쓸모없는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23절부터 26절에 드디어 리브가의 믿음과 하나님 계획에 결단하는 마음이 어디서 왔는가를 성경은 기록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네 복중에서 붙어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내 이 두 태가 튀는데 한 놈은 악질이구나. 뱃속에서도 엄청 리브가를 괴롭혔어요. 심심하면 발로 차버리니까 그 새끼가 가만히 안 놔두는 거예요. 그 어린 야곱을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같이 어머니의 에너지를 먹겠다라는 지가 통째로 다 먹겠다고 해가지고 털만 시커멓게 해갖고 튀어나온 거잖아 이게. 24절을 들여다보세요. 그 해산 기한이 찬즉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뭐예요? 기름 바른 놈이라고 하고 슬픔을 주는 놈이라고 하고 내 가슴에 고통을 주는 놈이라고 하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겨우 잡고 눈도 잘 뜨지 못한 채 너무나 연약하고 나약한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 아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다. 인생의 모든 경험을 다 알고 있는 이삭이 두 아들을 키워봐도 쉽게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르쳐줘도 에서는 지멋대로 뛰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장자에게 나의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축복을 넘겨주고 싶은데도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안 하겠다라는 거.
그래서 결국은 에서는 슬픈 운명을 갖게 되고 부모님들에게는 근심과 슬픔을 남기고 두 형제는 원수지간으로 생을 마감해야 되는 이런 운명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자 야곱을 큰 자 에서 위에 세우시겠다라는 언약을 리브가 가슴에 새겨놓고 야곱을 위하여 깊은 기도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리브가의 믿음은 뭡니까? 야곱을 도와야 야곱에게 어찌됐든 언약을 심어야 야곱이 언약의 계승자가 되는 것이다. 이것을 아주 리브가는 마음을 새겨놓고 삶을 살게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실수와 약점, 그런 속임수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3장 15절을 붙잡은 자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오늘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의미가.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새겨놓고 어찌하든지 나의 수준은 안 되지만 뱀 대가리를 깨트리오니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것 하는 사람은 요한일서 1장 9절에 응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뭐하면 자백하며, 이걸 지금 사람들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살아가야 되는 새로운 인생이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있으니 이것을 내가 깨트리고 던져버려야 되겠다. 잘못된 반지를 꼈으면 빼서 한강에 던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노래도 있어요. 반지라는 노래. 한강에 던져버리고 미련을 두지 않겠다고. 여러분 진짜 창세기 3장 15절의 반지를 오늘 다 끼기를 축복합니다. 언약의 계승자 창세기 3장 15절. 이 반지 하나 누가 개발해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부 다 멤버들로 그 반지를 끼고 다녀요. 실제로 여러분 이거 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자기 죄를 항상 자백하며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뭐예요?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흙을 깨끗게 하실 것이니라.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내 몸에 각인, 뿌리, 체질, 일심, 전심, 지속 이거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모든 것을 해방케 하셨음이니라. 무죄 무조건 우리는 이제는 무죄 속에서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이것을 여러분이 생명으로 능력으로 가져야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들을 여러분 살펴보세요. 인간은 원죄 때문에 사는 삶 자체가 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몸의 원죄 때문에 사는 것이 다 더럽고 추하고 정말 헛되고 헛된 걸 추구하다가 인간관계를 다 비참하게 만들어버리는 아주 이상한 사기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 늘 여러분에게 뭐가 나타납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오잖아요. 죽지 않는 것처럼 살고 있잖아요. 나이가 적어도 70이 넘으면 지금부터 어떤 지갑부터 열어야 될 것인가 이거 정리해 줘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 50% 세금으로 다 가져가기 전에 미리미리 헌금도 좀 하고 나눠줄 거 좀 나누고 주위에 힘든 과부들이 있고 고아들이 있는지 살펴도 좀 보고 얼마나 좋아요. 왜 이렇게 심각해 또? 그 1,000억 갖고 있으면 뭐 할 건데? 옛날에는 정말 제가요 소개시키는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나러 다녔어요. 뭐 하여튼 유명하다라는 사람 뭐 장관, 총리, 법관, 검사장 뭐 이런 사람들 정말 많이 만났어요. 하나님의 말씀 불신자 상태를요 여러분 농담으로 여긴다니까요. 농담으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은 진짜 뭐 크게 되겠다라는 동 우리가 가진 거 앞으로 이제 사회에 환원해야지요 뭐 이런 말 많이 했는데 다 이상해져 있더라. 내가 확인해 보니까 너무 상태가 안 좋은 상태로 늙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난 그걸 보면서 참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이 마귀가 우리 영혼 속에 지금 또아리를 들고 나를 장악해버렸어요. 옆 사람과 인사해요. 너 죽어. 오늘 그거 알아야 여러분이 지갑도 열어. 죽기 전에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거 아끼고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아끼고 노인정에 가가지고 그렇게 아들이 10원짜리를 한 푸대씩 바꿔가지고 줬는데도 그걸 잃어버리면 마음이 상해갖고 그냥 내가 200원
잃었어. 200원 잃었어. 그래서 어머니 그거 안 잃으면 천국에 가서 심판받아야 되는데 어떡할 거야? 그랬더니 욕심장이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서 무지무지하게 불기둥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한다고 그랬더니 그래요? 그럼 잃어줘? 잃어줘야 돼. 그리고 잃어주고 교회 데리고 가. 할머니들 내가 돈은 그거 책임져 줄게. 이래가지고 교회 우리 할머니들 다 데리고 가가지고 1등상 받았잖아. 그래서 또 금반지 테레비를 받았는데 그걸 우리 집에다가 포장도 안 듣고 놔둔 거야. 빨리 노인정에다가 갖다 줘 그거. 그리고 반지도 팔아가지고 똑같이 분배해서 고깃끈이라도 사줘. 저 사람들 전도해갖고 받은 거잖아. 그 왜 어머니가 가지고 있어 그걸? 금덩어리 그거 언제 어디다 숨겨놓으면 그걸 어디다 숨겼는가 생각하다가 치매 와. 이래가지고 진짜 TV도 주고 그거 반지 그런 거 다 팔아서 고깃값씩 서로 나눠주고 그리고 천국 가셨습니다. 해야 돼요. 나이 먹어서 취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 인간은 창세기 3장 5절이 내 몸에 딱 맞게 달라붙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기준에서 절대 못 벗어나는 거예요. 지금 선악을 한다라는 말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이 되어서 여러분 기준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안 바꾼다 이 말이에요. 눈이 밝아져서 그렇게 지금 여러분이 욕망에 날개짓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니까 이 땅에서 자꾸 시집가고 장가가고 땅 사고 집 짓고 빌딩 짓는 거예요. 여러분 검색해보세요. 빌딩 가지면 좋은 문제 나쁜 문제 해보면 전부 다 부정적이에요. 지금 목사님이 안 가져서 안 가서 그래요. 여러분 제발 그런 엉터리 생각하지 말고 요팔사사를 내 몸에서 뽑아내자. 이것을 안 하면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끊임없이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 하다가 죽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핏값을 나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이러고 되진다니까. 그래서 가문의 문제가 지금 심각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자범죄 해결하는 길을 지금 알지 못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지옥을 맞이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여러분이 명품을 거치고 걸쳐도 낡은 옷처럼 보이는 거예요. 낡은 옷처럼. 부정한 옷이잖아요. 부정한 옷. 더럽고 가정스러운 옷을 입으니까 안 어울리는 거잖아요. 입어도.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입으면 아무거나 걸쳐도 예수는 그리스도. 멋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여러분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까? 다윗은 시편 28편 2절 5절에 기록해놨어요.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그리스도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왜 우리는 성전에 나와 우리는 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3절 들여다보세요.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섞이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진짜 언약의 가치를 모르고 분별과 판단력 제멋대로 여러분 살게 되면 비참해지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뭐예요? 에서의 마음에는 뭐예요? 악독이 있나이다.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은 악독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는 이것을 깨트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4절 그들의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하면서 5절 답 나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신 것을 생각하지 뭐예요?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이 영적 싸움만 하면 하나님이 다 그들을 파괴하고 그들을 건설하지 못하도록 다 알아서 막으셔요. 제가 창세기 3장 15절을 진짜 깊이 알고 나서부터는 절대 뭐 이 훌륭한 사람이다, 멋있는 사람이다, 돈 많은 사람이다 이제는 안 만다라고 해요. 오직 나 자신과의 영적 싸움하는 것이 나는 최고 기뻐요. 그랬더니 그렇게도 욕심장애로 내 운명을 장악하고 있었던 사탄의 권세가 깨어지면서 욕심이 내 몸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여러분들로부터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듣고 우리 목사님이라는 소리를 들어서 저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팽창 행복합니다. 자꾸 날로 팽창해져 변화가 일어나. 그래서 그냥 속에 있으면 응답이다. 인간에게는 여러분
정말 해결할 수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 싹슨 사망에 이르게 됐다. 이것을 유일하게 바꾸는 힘은 창세기 3장 15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엄청난 이 고백을 할 수 있고 이 속에서 나의 삶이 보장되어져 있다라는 것에 기쁨을 가지면 모든 게 만사형통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결책으로 주신 이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만일 못 들어간다면 그게 운명이요 사주팔자요 그게 악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저는 창세기 3장 15절 속에서 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는 이 엄청난 고백 속에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늘 여러분의 신분을 밝히시라니까. 어디를 가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 에베소서 2장 8절에 계속 선물이 와요. 선물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니까 선물이 오는 거지. 너희가 그리스도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이라. 선물이 뭐예요? 이제 9절 보세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렴이니라. 그러면서 10절에 탁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새로 재창조하셔서 만든 여러분이에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옆 사람 인사해요. 당신은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 안 하는 거야. 여러분 개소리 하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개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해 놓으신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신약의 성취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탄에게서 해방될 수 있는 참된 왕 마귀의 일을 이제는 멸할 수 있는 하늘과 땅의 권세가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것으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된 것입니다. 사망과 지옥 배경에서 일평생 기구한 운명으로 마귀의 종로로 타던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대속주가 되어 갈보리 산에서 그렇게도 지긋지긋한 영원한 지옥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모든 저주와 재앙 이 시스템 속에서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이 나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과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순간 요한복음 19장 30절은 우리의 것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갈보리 산 위에.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느껴지는 메시지예요. 구원받은 사람만. 여러분이 진짜 젊은 나이에 첫 번째 여자 만날 때 그런 감동이 그보다 더 진해야 돼요.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첫 번째 여자 만나면 나의 이상형이야. 야 괜찮지? 그래서 내가 쟤보다. 우리는 예수님을 왜 이렇게 자랑하지 못할까요? 오늘도 아침 일찍에 일어나서 어느 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제가 깨닫고 묶여 있었던 수많은 쇠사슬의 무거운 짐들이 이제는 제 몸에서 끊을 수 있는 그 힘을 내게 강력하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게 어느 날이었지요? 근데 막 눈물이 나는 거야. 오늘 야곱과 리브가는 창세기 3장 15절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사죄의 확신이 있다라는 것을 가슴에 새겨놓게 된 거예요. 절대 언약의 가치성을 네 가슴에 새겨놓으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달지라도 언약 때문에 하신 일이기 때문에 실수든 실패든 연약함으로 무너졌던 그것을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신다. 율법으로 우리를 속이는 사탄이 죄책감과 죄의식으로 우리를 두려운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떨어지게 만들지만 그리스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몸과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도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을 반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율법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 되게 하셨다. 그 율법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가 다 이루심으로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이다. 그래서
그래서 야곱의 회개와 리브가의 회개를, 그 변화를 엿볼 수 있는 오늘 사건입니다. 그 야곱은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 도망을 가도 그냥 도망가지 않잖아요, 여러분. 사닥다리를 바라보는 도망자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그 언약의 하나님이 도망가는 그 길 앞에서도 내게 사닥다리를 놓아주사 그가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하며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잠을 자더라도 내가 비고 있는 이 돌베개가 바로 베델이 되는 거나시구나. 모든 걸 언약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언약 중심. 그래서 베고 있던 돌베개를 탁 들어가지고 탁 세우면서 여기가 베델이다 막 이래버린 거예요. 세상 놈들은 미쳤다고 그럴 거예요, 그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뭐요? 자녀라는 거예요. 네가 정상이다 이 새끼야. 아멘입니까? 그걸 침노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사건만 터지면 베델로 가자 막 이러잖아. 그냥 문제만 생겨도 베델로 가자. 이 중심이 되어져야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베델에서의 그래서 만남이 어마어마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보았어요. 인자가 오르락내리락 날 위하여 막 뭘 어떻게 해줘야 될까. 창세기 3장 15절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 이름만 찾으면 나에게 물질적인 축복과 영적인 축복을 함께 주신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언약 중심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도망가는 고통이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의 시간을 축복의 발판으로 바꾸어주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두 눈으로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아, 너는 지금까지 네 인생 험난하게 살고 인본주의로 살았어도 네가 연약하고 실수하고 어설픈 사기도 쳤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셨다.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하나님을 네가 일심전심 지속했으니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영원히 너를 너의 후손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그걸 이스라엘이라고 한 거예요. 지금까지 6,000년이 지났는데도 그 이스라엘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몸에 남아있는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더욱 큰 계획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부모로부터 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 사람의 죄로 인하여 나타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이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이 오셔서 네 눈을 뜨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사람에게 지금 우리의 이런 현실 속에, 연약함 속에, 나약하고 병들고 실패 속에 지금 그분은 나타내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병들은 내 몸에 그리스도가 나타내고자 한대요. 끊임없이 인본주의로 실수 속에 마약으로 알코올 중독자로 주저앉아 있는 나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고자 하신대요. 자식도 잃어버리고 남편도 잃어버리고 홀로 지금 야복강가에서 모든 쓰라림과 슬픔과 고독으로 주저앉아 있는 나에게 그분이 그리스도를 나타내고자 하신대요. 죽음의 그림자가 나를 덮어 밤이 맞도록 두려움 속에 휩쓰였던 나에게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신대요. 무엇을 해야 내가 미래에 먹고 살 수 있을 것인가 갈등하는 나에게 나타내고자 하신대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로마서 7장 23절 들여다보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자신에게 끊임없이 죄의 법이 자꾸만 나 자신을 사로잡아 오는 것을 나는 보았도다. 싸우는데도 사로잡아 오는 것을 나는 보았도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내가 어찌할꼬 할 때 그분은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그래서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자기 자신을 정말 밑으로 내려놓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과 울부짖음과 번민과 사색과 깊은 기도 속에서 25절의 답을 찾아냈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그런즉 이제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구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을 때 나는 무죄가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8장 1절 다 무죄로 선언하는 겁니다. 무죄. 두 법이 나를 사로잡아 와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 해방받았다라는
믿음 하나를 가지면 무죄가 된다. 안 기뻐요? 그래서 너희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라. 범사에 그의 응답을 기다리며 누리면서 감사해라. 이렇게 메시지를 하는데도 딱딱한 그 차디찬 그 가슴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 그래도 성경은 뭐라 그래요? 괜찮다. 어느 날이 온다. 그가 그리스도가 나타날 날이 있기 때문에 너는 괜찮다. 더 냉랭하라. 그리하면 점점점 가까워지느니라.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의 사랑 가족 여러분들 부탁하는데 예수사랑교회만 딱 붙어 있으면 여러분은 안전빵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바울은 발견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래서 내 몸에 머물러 있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불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실수하고 무능하고 매일매일 문제 속에 갇혀있는 것처럼 보이나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속에 출발이 되었고 끝이 그것으로 가고 있다면, 이 여정 속에 있다면 그리스도의 능력은 내 몸에 머물러 계신다. 그래서 그리스도 속에서 시대적인 메시지를 바울은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나는 다놓고 자랑할 것이 있다. 만일 내가 내 몸을 쳐서 항상 복종케 하는 그 이유가 바로 버림을 당할까 나는 두려워함으로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능력을 매일 사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자랑을 두고 탄원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야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몸에 나타남으로 그가 내가 먹는 게 아니라 그가 드시니까 그래서 나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 7초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사랑 가족,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하십시오. 그러면 24 하나님 나의 시간표 속에 25 영원한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치유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 그 몸이 치유되어져야 모든 조급한 것들을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일 안 되는 게 조급한 것들을 못 버리는 거잖아요. 조급한 것들을 자꾸 버리면 여유를 누리는 깊은 기도가 돼요. 뭘 누리는 깊은 기도가 된다고 그래요? 여유를 누리. 여유로움이라는 것은 여러분 절대 창세기 3장 사건 속에 아무에게 이건 해결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거지. 그래서 다윗은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는지, 바세바와 그는 간통한 사람이었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 살인의 광기로 잠시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그 고백을 자세하게 보세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이 죄의 권세를 여러분이 인정하는 사람만이 죽지 않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죄의 권세를 여러분이 인정해야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의 자비, 긍휼, 그 청결, 그 평안을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소유하여 여러분 자신과 영적 싸움이 시작될 때 청결함과 새 마음이 늘 돌라고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근본적 바로 변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적 싸움을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고 자원하는 심령을 충만해지는 귀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축복을 침노한 자 야곱의 그 축복이 이제는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언약의 메시지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언약의 질서를 따라 순종해 나갈 때 야곱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대로 그 질서를 따라 진리 가운데 서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깊은 기도를 통해 묻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음을 갖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시며 믿음의 현장을 볼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모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의 말씀, 오늘의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속에서 이제부터 불미스러운 일들 앞에 조급함을 버리고 여유를 누리는 그리스도의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는 우리의 생각 따라 행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 세상의 상식을 따라 행하지 않도록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더러운 것들을 내어 쫓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 침노하는 자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영혼을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